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가 읽고 한 절은 우리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우리 다 함께 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오늘도 주의 은혜로 크게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느끼는 기분이 비슷합니다. 삶에 대해서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위축돼서 이렇게 또 아쉽게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뭔가 좀 쓸쓸한 것 같다. 한 해 동안 그래도 여러 가지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것도 없이 가다니 내가 나이만 먹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쓸쓸함, 허무한 생각, 느낌들이 연말에는 공통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위로되는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일단은요, 내년엔 나이를 안 먹어요. 내년엔 서류상이지만 그래, 내년엔 내가 나이가 정체된다. 이런 게 일단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보를 이렇게 보면서 작년 12월만 해도 아직 코로나가 해제가 안 된 때였어요. 주일 예배도 1부, 2부 이런 제한 때문에 나눠서 드리고 또 성탄절에도 떡국도 못 먹었죠. 올해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3년 만이고 떡국 먹는 거 3년 만이에요. 인원 제한 때문에 1, 2부 예배를 해제를 하고 또 오전 11시 예배로 통합한 게 불과 9개월밖에 안 됐어요. 올해 4월이에요. 근데 벌써 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벌써 다 까먹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작년엔 참 그랬구나. 작년엔 그랬는데 올해 참 많이 나아졌구나. 한 공간에서 예배도 할 수 있고 함께 식사도 할 수 있으니 감사하구나.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작년 12월에는 우리가 내년에 40주년 맞이해서 일꾼들 세웁시다 기도를 하고 그걸 정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때인데 올해는 일꾼들 다 세우고 세워진 일꾼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것 또한 감사할 제목이고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은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세상에 보여지는 것 이런 것 가지고 감정과 느낌과 현실과 조건을 보면서 뭔가 우울감을 가지고 쓸쓸하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런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이 성탄절에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위로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성탄절 설교의 단골로 하는 본문이죠. 천사들이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 다 제쳐두고 하필이면 왜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 궁궐에는 왕도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소식을 알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 더더구나 지근거리 가까운 곳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머문 숙소에 여관 주인도 있었을 텐데 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왜 하필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셨을까? 왕과 귀족들은요 궁궐에서 잔치하느라 바빴을 겁니다. 예수 탄생지를 안 사람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하늘에 속한 것보다는 땅에 속한 그런 것들에 더 정신이 팔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은요 그때가 돈 버는 때예요.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돈 벌기에 바빴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맞이하기보다는 다 잠자기에 바빴을 테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도 동선이 그 밤에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던 사람,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그 밤에 그래도 졸린 눈 비벼가면서 맨정신으로 눈 떠서 있던 사람, 무엇보다도 순수한 마음으로 이 천사의 고지를 따라서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 여기에 부합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마도 목자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적, 상황적, 조건적 이런 것을 떠나서 성경은 원론적으로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알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 탄생 때 왜 목자들 외에 예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느냐, 이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무관심. 여러분 왜 성탄절이 썰렁하냐?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알려고 애쓰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알아도 관심사의 1순위가 아니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그 일이 곧 하나님과 관계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취급이 돼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하며 우신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은 무관심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관심사가 다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뿌리치는 것이 자기 백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끝자락에 보면요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당시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도 6월절 절기가 있던 때입니다. 돌아오다가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루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사라졌어요. 아니 하루 동안에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사흘 동안 거슬러 올라가서 찾다가 어디 가서 찾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 있는 예수를 그때서야 발견해요.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어요. 얘가 어디 갔나? 그래서 마리아가 속이 타니까 얘야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놔두고 너 여기 있냐?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면서 너를 찾은 줄 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가장 가까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자기 뒤를 쫓아오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잃어버렸다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보면 긍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무관심해서 잘 믿지를 못해요. 믿는다고 해도 잘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요. 자신이 예수의 인도를 따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이 부모가 됐다고 예수님이 날 잘 따라와 주겠지, 보호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가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잃어버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래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를 아주 잘 하셨어요. 근데 기도 중에 제가 설교를 생각하면서 딱 맞아떨어지는 그 기도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해요. 세상은 하나님께 무관심해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잘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사고, 이게 어쩌면 믿는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현 주소일 수도 있어요. 한숨이 나오죠. 무관심해서 문제고, 믿는 자들은 헛발질해서 문제예요. 참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행보라는 게 얼마나 위태하고 불안합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에 위로받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불리한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불안하고 위태위태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의 상황과 환경 언제 봐도 너무 쓸쓸하고 초라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무도 관심 없어도, 우리가 잘 믿다가 곁길로 샌다고 해도 우리에게 성탄절이 기쁨의 소식이요, 감사의 소식이요, 위로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로마서 5장이 보여주는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죠. 그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인간이 알아주거나 이해해주거나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격이나 준비 완료가 충족이 되어서 베푸신 사랑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러했다면 예수님의 탄생 또한 그런 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한한 관심을 가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무한한 관심이 무르익은 시점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를 기점으로 삼아서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탄생을 조금 더 늦추었다 하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아마도 똑같이 예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었을 거고 무관심했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 백성이라도 왕의 탄생을 영접치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인간은 여전히 무관심하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시고 항상 그 눈과 마음을 자기 백성에게 향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준비가 안 되었어도 십자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이 영접할 준비가 안 되고 무관심했어도 친히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따뜻하죠? 좀 졸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 보면은 한눈에 싹 들어와. 누가 눈을 살포시 감고 있는지 한눈에 싹 들어와. 지난주에는 여기서 있으니까 손발이 좀 차갑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아주 2시간 전부터 빵빵하게 틀어놨어요. 그랬더니 또 좋으시네. 예? 여러분, 추위가 연말 분위기 더 얼어붙게 만들고 차갑게 만들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는 십자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되고 나는 예수님 영접할 준비가 안 된 무관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제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위로받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 땅에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아가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나는 도둑질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는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이런 자로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의인이냐? 누가 의롭다함을 받느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음에 준비된 자라고 여기고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준비되지 못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준비된 자라고 여겼던 바리새인은 책망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기에 준비되지 못했다고 여긴 세리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만의 싸늘한 시선과 잣대로 당신은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자격이 없어. 바리새인처럼 재판장 노릇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시각을 따라 판단한다면 왕의 탄생을 맞이하는데 자격으로 따지면 준비된 걸로 말할 것 같으면 목자보다 누가 더 자격이 있고 누가 더 준비된 자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겠습니까? 아마도 들판에서 일하는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외모도 추한 그런 목자보다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정도가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지 않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전혀 준비된 자로 자격으로도 합당치 않은 목자들에게 찾아오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준비되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준비되고 자격이 있는 자, 너는 준비가 덜 되고 자격이 없는 자, 이런 시선과 판단은 이 성탄절에 합당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우리의 준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때문에 비로소 믿음이 시작된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할 준비가 안 되었어도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십자가로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탄절에 나는 준비된 자고 너는 준비가 덜 된 자고 이런 시선부터 우리는 걷어들여야 돼요. 또 성탄절이 아무리 춥고 을씨년스럽고 분위기가 가라앉는 상황과 환경이라고 해도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요소들에 두면 안 돼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는데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접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됨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기 예수께 감사하면서 찬양과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천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뭡니까? 10절 이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이게 새로운 소식일까요? 목자들에게는 새로운 소식이겠죠.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은 이미 알려진 소식이에요. 마태복음 2장 3절 이하에 보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천사가 말해준 다윗의 동네가 바로 헤로드에게도 들려진 정보인 베들레헴이에요. 정보는 둘 다 똑같은 거죠. 천사에 의해 고지된 다윗의 동네나 대제사장과 서기관 무리가 성경을 통해 전해준 정보나 장소에 대한 지식은 둘 다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남죠. 천사가 고지할 줄 정도면 이왕이면은 좀 더 근접하게 더 정확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그 한밤중에 양떼들 놔두고 양떼들은 누가 돌보고 그 양떼들을 떠나서 마을에 가면 집집마다 여기에 계신가 저기에 계신가 찾아야 하고 확인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신다고 믿죠.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린 그걸 믿어요. 인간이 순종하든지 순종치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때로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실 때는 두 가지로 나타나죠.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말라. 직접적 행동을 권유하는 명령형, 지시형의 말씀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의 핍박으로 인해서 곧 천사들에게 드려야 될 말씀이 뭡니까?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그 길로 가지 말라. 너는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령형, 지시형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유익한 긍정형의 말씀이라도 똑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얘기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형, 권유형, 지시형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일반적인 경우를 비껴나갑니다. 매우 독특합니다. 너희는 베들레헴 마을에 가서 아기를 찾아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라. 이런 식의 명령형이 아니에요. 서술형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보통 과거를 서술할 때 쓰죠. 그들은 마을로 내려갔다. 이건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았다. 이것도 과거에 일어난 일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았다. 이런 식의 설명은 과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이런 식으로 서술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미래를 서술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안 가면 어떡하려고. 근데 마치 그것이 기정사실로 되듯이 미래를 서술해요.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아요. 담담하게 미래를 서술해요. 그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앞으로 저절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처럼 말씀해요. 그렇다면 목자들은 자신의 선택과 의지 없이 아기 예수를 찾아갔을까요? 뭔가 홀린 듯이 천사의 고지를 듣고? 그것도 아니에요. 15절 이하를 보세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여러분 보통은요, 사람의 의지를 먼저 서술하고 그 후에 의지대로 행동한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야, 우리 가자. 그리고 가서 봤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그렇지 않아요. 천사의 고지 후에 나중에 목자의 의지가 나타나요. 거꾸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인간의 일이라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면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의지보다 강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을 때 반드시 성경은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라. 아들을 낳았다. 명령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미래형을 서술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은 요셉의 의지도 아니고 마리아의 의지도 아니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요즘 세상이 뭐 인권 얘기하고 존중 얘기하고 이런 세상이 되니까 사람의 선택, 사람의 의지가 전부인 줄 알지만 사람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는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의 의지보다 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를 묵살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때로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대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에요. 사라의 의지도 아닙니다. 아들을 낳는다고 할 때 그들은 비웃었지 그것을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실 때도 똑같은 문장으로 서술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미래를 서술해요. 사울이 아비의 나귀를 잃어서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전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심도 이와 똑같은 문장의 형식으로 서술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미래를 서술해요. 사람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선행된다는 거죠. 이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존재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선행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들이 의지를 바라고 행동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이것이 뭐냐? 표적이다. 이적과 표적이 뭐가 다릅니까? 이적은 그냥 기적이란 의미고 그 기적이 무언가를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적이라는 말이죠. 표적이라 말씀하시면 그것이 행해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정보에 의한 거예요? 정보 검색해서 예수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분별이 있는 선택, 그리고 내 의지로 인한 결과예요? 내가 수많은 신들을 검색하고 그 수많은 정보들을 분석해서 가장 합당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내 의지로 선택해서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보가 있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 선택이 끝까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의지가 강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고 이것이 표적이니라. 마치 하나님의 의지로 끌고 가는 것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이 나와요. 맏아들에게 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또 대답은 잘해요. 아버지 갈게요. 그래놓고 나중에 안 가. 둘째 아들한테 너 이리 좀 와라. 너 오늘 가서 저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짜증을 확 내면서 아이 싫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마음이 변해갖고 갔어요.
이 말씀의 본 의도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의지라는 게 신뢰할 수 없고 시시때때로 변한다는 것도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은 잘 믿는다고 했다가 내일은 나도 모르게 변질되는 것이 나예요. 내 의지를 신뢰할 수 없어요. 역으로 어제는 부정하다가 오늘은 변화되어서 예수를 바로 믿을 수도 있어요. 본질적으로 신앙은요, 인간의 의지가 기반이 되기보다는 나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 의지와 선택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굳건하다면 우리의 의지와 선택도 그에 따라 변경되고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 준비와 자격을 초월해서 내게 다가오셨다면 그 찾아오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발길 역시 내 정보력과 내 분별력 있는 선택과 내 강한 의지력 덕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의 샘플입니다. 이 표적이 저와 여러분 삶에도 임해야 돼요. 준비에 의해서도 자격에 의해서도 자신들의 의지만으로도 아니에요. 구원의 모든 근거는 준비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된 내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못하고 자격도 안 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뜻과 의지가 분명하다면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목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목자들처럼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의지를 바라게 될 사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을 찾아내십니다. 그 사람은 곧 아기 예수를 보러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나신 그 밤에 누가 예수님이 난 줄 알고 누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딱 한 무리의 목자만 천사의 고지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난한 목자들의 성탄 축가가 그 시대의 유일한 성탄 축가예요. 이건 준비하고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정보를 듣고 분석하는 분석력이 뛰어나서, 의지와 행동하는 실천력이 강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표적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오신 구주를 가장 처음 영접하고 보고 영광 돌리는 기쁨을 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표적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나는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바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행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를 찾아가서 보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건을 따지고 우리는 환경을 따지고 우리는 이유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세웁니다. 주여, 이 백성에게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을 찾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헛된 것들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을 찾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참담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나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번민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이 주의 백성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은혜 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준비되지 못해도 내 조건인과 상황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해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우리는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처럼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주를 영접하지 않았어도 내게 주신 그 은혜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는 행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와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 않게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아버지, 나도 목자들처럼 찾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만나고 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찾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주를 찾아 나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